시온의 영광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어 보기로 합니다. 시온의 영광, 글자 그대로 시온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이라는 데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지 돼. 이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는 장소죠. 그러니까 시온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어요. 시온에, 이스라엘의 시온에 성전이 있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교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교회가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찬송도 금방 저 바닷물결 따라 저 바람 따라 선교지로 가서 다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라 그래서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이끌어내다.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에클레시아. 우리가 이 시온의 영광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이 뭔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서 시온의 영광,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보고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십자가를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대요.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면요, 영광 받으려고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왜 만들었냐는 질문이 제일 많이 대두됩니다. 왜 사람을 만들고 또 죄짓게 만들고 참 여러가지 고통과 역경 속을 지나가게 하시는지 딱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는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도 낳으면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런 자식은 효자, 효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몸담은 교회가요, 사실은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뭘 내놔요? 돈을 내놓겠어요? 내놓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놓을 만한 것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에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자를 부르시고 포로된 자를 부르시고 눌린 자를 부르시고 억눌린 자 갇힌 자를 노임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바로 옆에 61장에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누가 이러한 일을 하겠느냐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한 600년, 700년 차이가 집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이제 아까 본문에도 나오지만 다시는 낮에 해가 빛이 되지 않냐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 우리가 세상에 낮에는 해가 비쳐서 화나잖아요. 밤에는 달이 비쳐서 또 화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는 그 빛을 따라 살았잖아요. 낮에 해가 나야 5월 전에 러시아 갔더니 12월 달 갔어요.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아침 10시에서 한 10시 반까지 됐는데도 깜깜해. 그래서 아우 우리가 시계가 잘못됐나 그랬더니 아니에요. 거기 오로라 현상이란 게 있습니다. 그 이렇게 극지방에, 그러니까 북극 지방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낮이 우리처럼 뭐 6시, 7시가 아니에요. 10시, 11시 넘어가야 환해집니다. 하여튼 그 나라는 재미있습니다. 제가 길 가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들어가려니까 돈 내놓으래요. 무슨 화장실이 돈을 받아? 퍼블릭한 공중화장실이. 그래서 돈을 주고 이제 볼일을 보고, 얼마 전에 연예인들이 러시아를 갔는데 화장실 앞에 여자가 서 있어도 돈 내놓으래. 그래서 내가 그 세월이 어딘데 여지껏 돈을 내놓으래네. 지금도 돈을 내놓으라고 걔네들이 막 웃으면서 돈 뭐 이렇게 주더라고요. 재밌어요. 또 좋은 점은 있어요. 호텔이나 큰 식당에 들어가면 외투 벗잖아요. 그러면 받아서 딱 걸어줘요.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아서 걸든지 뭐 하죠. 그냥 일단 있어요. 기차가요 모스크바에서 그 레닌그라드에서 달려야 이렇게 막 달리면 그 안에 모스크바하고 레닌그라드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0시간이 넘어요. 근데 거기 일을 다녀요. 새벽같이 일어나는 거야. 가자마자 저녁 먹고 잠깐 몇 시간 너무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나와서 그 기차를 타고 짝으로 가는 거야. 내가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를 가려면은 무슨 기차를 타야 되냐면 모스크바라고 써있는 기차역을 가야 돼. 우리는 서울역 하잖아요. 서울역에서 부산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타잖아요. 대전 가는 거.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가는 목적지에 그 역전이 붙어 있어요. 그걸 타야지 돼요. 뭐 지금도 그러겠죠. 참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기차를 딱 타니까 한쪽은 다 침실이야. 이렇게 올라타잖아요. 그리고 여긴 복도야. 그리고 이쪽은 다 침실이야. 그리고 2층 침대야. 두 사람씩 들어가서 모포가 다 있어요. 이렇게 분인대처럼 모포 있고 잠자개. 그리고 왼쪽으로 중간중간에 세면대가 있어요. 세면대를 틀으니까 물이 콸콸 나옵니다. 더운 물이 막 나와요. 거기 워낙에 추운 데라.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잡니다. 도착할 때까지. 거기서 세수하고 이도 닦고 밥도 먹고 그리고 달립니다. 그럼 다 자기 나라의 기후와 자기 나라의 환경에 맞게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는 거는 인간적인 조건 있잖아요. 조건 또 주변 환경 관계없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바쁜 일 있고 한국에서 손님이 오고 뭐 이래서 핑계대서 안 나온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은 신방 가죠. 그러면 뭐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다는 등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손님 모시고.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를 조건이 좋은 사람, 환경이 좋은 사람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천만에. 여기 이사야 선지자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된다 그랬어요. 또 뭐가 나옵니까? 마음이 상한 자, 아픈 사람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런데요, 이 포로된 자와 갇힌 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아니면 뭐 어떤 끊어야 될지 끊지 못할 어떤 것을 다 포로된 사람들이에요. 포로됐잖아요. 또 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 이 갇힌 자라고는 감옥에 들어간 사람만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갇힌 사람, 쉽게 뭐 우울증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그 요즘에 말하는 사이코패스, 거기에 갇혀서 사람 죽이는 건 자기 정상이 아닙니다. 어디에 갇힌 거예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똑똑하고
학벌 좋고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시온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돼요. 어디 가서 절대로 똑똑한 척 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말에요. 모난 돌이 정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오다 얘기했는데 한국 길 가다 보면은요 이렇게 게임기가 있잖아요. 그럼 두더지 굴이 있어요. 그래서 두더지가 올라오면 망치로 딱 뚫기 이런 걸로 올라오는 대로 치잖아요. 잘났다고 올라오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올라오면서 그래. 아 목사들이 내가 올라왔나 보다. 그래서 때린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두더지같이 이렇게 위로 탁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탁 올라오니까 딱 때리고 또 탁 올라오니까 딱 때리고 그 재밌잖아요. 그 두더지 저도 한국에서 해봤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두 개를 가져가도 막 올라오는 걸 못 당해요. 막 때려도 또 올라오고 때려 이만큼 19마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두들게 됩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아이디어가 좋았냐.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올라오지 마. 너 올라오지 마. 그리고 자꾸 때려요. 사람들은 앞에 가는 사람들을 잡아다녀요. 그 인간의 심리예요. 한국에 어떤 우리 그 전에 그 학생 하나가 교사한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데모가 너무나 많은데 언제 우리나라는 데모가 끝납니까? 그랬더니 교수님 말이 걸작이에요. 근데 말 맞으면서도 진리예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야 끝난대요. 무슨지 아시죠? 내가 이제 막 뭐 어쩌다 물러가라 어쩌라 막 데모하잖아요. 이 데모 안 끝나요. 누가 언제 끝나냐?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끝나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다른 사람이 또 해요? 또 해요. 재밌죠? 한국은 데모 안 끝나요. 야,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홍제동 쪽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5.16 혁명이 일어났어요. 들어가기 직전에는 4.19가 일어나고 60년에 4.19, 61년에 5.16 혁명이에요. 군인들이요 그 독립문 있는 언덕에 총 들고 깔렸어요. 제가 어려서 기억이 생생해요. 그리고 탱크가 올라가요.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머, 이 세상 참 이상하다. 왜 군인들 그래서 5.16 혁명이 났어요. 그 전에 4.19가 나서 우리 오빠들이 막 데모하러 갔어요. 막 힘천 들르고 그래가지고 막 이기붕신에 거기도 갔다 그러고 그 집에 집에도 천장에서 돈이 막 떨어지더래요. 막 천장을 쳤잖아요. 목 뒤지느라고 그랬더니 돈이 막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뭘 2개를 같이 집어왔어. 다들 집어가잖아요. 이기붕 씨 내외가 아들하고 자살했잖아요. 집어왔어. 화병 받침인데 그 안에 명화가 들어있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쁘니까 가져왔나 봐요. 명화가 들은 화병. 그 당시엔 그런 거 우리가 언간생심 살 생각도 못 하잖아요. 이런 데 아무 데서나 팔지 않고 분명히 외제일 거라고. 내 기억이 안 나지만 그렇게 부정과 부패가 넘쳐났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정 부패 없습니까? 또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내가 막 욕하면요 내가 그 자리에 가 앉으면 또 나를 욕해요. 무슨지 아시죠?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게 정치하는 사람 없어요. 내 마음에 들게 기업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다 먹어 들어가요. 그리고 올 아래는 타겟하고 합친대요. 타겟이 뭐 100몇이 뭐 하여튼 얼마를 주고 산다고 이렇게 돈까지 나왔더라고요. 야, 어떻게 하자는 건데. 야, 무서운 세상이네 이제는. 다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조그만 거는 기도 못 피는 거예요. 타겟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굉장히 크고. 그러니 참 세상이 시온의 영광이 비치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시온의 영광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기업을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것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시온에 거하는 백성들은 다 의롭게 되어 기업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멸류관도 예비하고 내게 주실 큰 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여야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나온다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영광은 고사하고 욕이나 안 먹고 다니면 다행이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누구를 좀 만났어요. 같이. 근데 참 착했어요.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장가 가서 애도 둘이나 있고 뭐 그 애들이 뭐 11살 뭐.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 그때 참 좋았어요. 제가 전도사 때예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디다 이제 어디 다니는데 우리 자기 목사님 자랑을 막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세요. 나 누군지 나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막 자랑해서 내가 그래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기업은요. 이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끝이 없습니다. 인피니티야. 끝이 없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 언제 끝나요? 우리는 뭐 요즘에 아무리 100세라 그래도 뭐 100세까지 사는 사람 드물어요. 그렇잖아요? 8, 90에 대개는 끝납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94살이었어요. 제가 98인가 100살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100살이 다 되셔가네요. 그랬더니 히히하고 웃으시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안 나가는 사이에 뭐가 어떻게 돼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지난 봄에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100세를 못 넘기시고 건장하셨어요. 키도 크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거는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부르고 그냥 말 시키고 그랬는데 제가 장례 예배에 안 갔어요. 왜? 만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동생이 그 장례에 갔다가 듣고 온 소리입니다. 그때 우리 올케가 나중에는 떠나려고 그래. 형님 오래된 얘기예요. 잊어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교회가 왜 필요하냐? 너희들 하늘나라에 기업 있어, 하늘나라에 복 있어, 영원한 삶이 있어 하고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먹고 안 와요. 오직 어떤 사람만 오느냐? 오직 시온에 거하는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보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은요, 일종의 그 대리자,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변호사라는 뜻인데 이 성령은요, 이렇게 도장을 꽉 찍죠. 이렇게 우리가 사인하고 이렇게 한국은 옛날에 도장 찍어. 옛날에는 다 임금들도요 도장 찍었잖아요. 이만한 옥새를 가지고 있어야 임금이야, 그렇잖아요. 이만한 옥새에서 뚝딱 찍잖아요. 그래도 옥새 훔쳐가잖아요. 그 자리를 찬탄하려고.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랬던 사람이 옥새 훔쳐갑니다. 그리고 가짜로 만들거나. 성경에도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옥새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신 또 뭐가 있느냐? 뭐를 발령시키려고 선포해요. 그러면 반드시 임금의 인장, 여기 반지에 도장처럼 찍어 있어야 그것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임금의 허락이 없으면 절대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으려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인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임금을 꼬여서 인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기를 작정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여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 받을 때 받는 이름이 에스더가 제일 많아요. 정에스더 무슨 제가 아는 뭐 정에스더 또 그분 몇세 최에스더 뭐 많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여왕에 대한 이름이에요. 에스더.
그래서 에스더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란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와이프라도 못 나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임금은 전에.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칠보단장하고 임금 앞에 나갔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근데 임금이 딱 보니까, 오래간만에 보니까 예쁘잖아요. 정이 가는 거야. 너 웬일이냐 그래. 그래서 얘기를 쫙 합니다. 당신의 그 하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말살을 정책을 지금 폈습니다. 임금님은 몰랐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 놓으려고 그러는데 지가 올라갑니다. 악한 사람 지가 먼저 올라가요. 난 중요해.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의 시온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영광을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다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다 천국 오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이 천국에 나오는 카피탈 수도가요, 미국 땅만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 나머지 지역은 알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 미국 땅만한 게 서울인데요, 적당히 믿어서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서울에 갈 수는 있대요. 수도에 갈 수는 있대요.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는 못한다 그럽니다. 나와야 돼요. 우리 집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내가 타주에 가면 집이 오잖아요.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죠. 집이 없으니까. 결론은 뭡니까? 하늘나라에 집이 없으면은 카피탈에서 머무를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반석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 이 시온이 존재하는 거,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서 영원한 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 확장되고 확정되고 확장돼야지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해 나갑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총을 들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 전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유명한 진시황, 그 유명한 징기스칸, 그 유명한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아무리 힘쓰고 있었어도 세계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총과 칼로 정복을 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말없이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것 같았습니다. 실패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교회를 남기고 가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확장시키고 정복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영광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계속 확장돼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확장되는 것은 악한 세력이 다스리는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 누구냐? 마귀예요. 권세 잡은 자들이 김정은이 아니고 트럼프가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를 향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순산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우리가 가는 길은 천성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영광, 하나님이 받는 영광,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온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값진 그 어떤 보물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농부가 보니까 저 밭에 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러면 밭만 산 게 아니라 밭 속에 들어있는 보물,
우리 집사님 생각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저 밭에 보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내가 가서 비싼 값을 주고 샀어. 그랬더니 땅도 갖고 그 속에 보물도 갖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도 나의 주님이 되고 천국도 나의 것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신이 빛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는 얘기예요. 나는 빛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비춰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밤 되면 꺼지고 또 달이 아무리 비춰도 낮 해와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것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우리가 20절을 보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날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빛 가운데 계시니까 천국에는 그래서 방과 낮이 없다 그래요. 주님 자체가 빛이래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래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요, 아무리 거기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건 잘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천국에 가자, 같이 가자 그겁니다.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거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낮의 해와 밤의 달 이런 게 없습니다. 주님 자체가 스스로 발광하는 거예요. 발광체.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반사체예요. 우리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발광체와 반사체.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반사체 역할을 충실히 해야지 돼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빛,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나는 작은 불꽃이에요. 그러나 작은 모닥불이 2개, 3개 모지면 어떻게 홀월 타오르는 빛이 됩니다. 불이 됩니다. 불이 결국은 뭐예요? 파워가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너지를 주님께 받아요.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산 위에 올라가서 외치리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만방에 주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사그라들지 않는 빛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생의 빛을 우리가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시온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영적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이 보호하는 백성,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리 소나무교회도 이 LA에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비록 작은 불꽃이지만 이 작은 불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천국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9절에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다시는 우리 울지 않는데요, 다시는 슬프지 않대요. 왜? 예루살렘, 내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할 때 울부짖는 소리가 안 난다 그럽니다. 구약에 보면은 피난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어요.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비록 구약이지만 도피처를 만들었어요. 피난처를 만들었어요. 그걸로 도망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80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80편. 우리 이사야 앞에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시편은요 하루에 5장만 읽으면 5장이에요. 뭐야 어떤 때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5장만 읽으면은 1년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을 시편을 다 띱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 1년에 시편을 12번을 띱니다. 할렐루야.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거기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셨어요. 가나안 성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번에 내가 말한 프린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무시고 있잖아요. 아마 많이 읽어도 거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죠. 젖과 꿀이 있는 곳이라고 안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 그러면 진행형이잖아요. 계속요. 과거면서 현재면서 미래도 있는 거예요. 계속 시냇물이 계속 흐르지 뭐 1년 흐르고 마릅니까? 10년 흐르고 100년 흐르고 한강이 오래됐잖아요. 우리나라 한강이. 그게 언제서부터? 오래전서부터 한강이 흘러내려가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야지 이 세상에 질병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과 슬픔과 질병을 시달린다는 거예요.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시온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2절 마지막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민족이에요. 우리 한국보다도 훨씬 인구수가 적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대요. 지금 이스라엘은 강국이에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모든 두뇌는 그 사람들이에요. 주시들. 모든 물질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예술인들, 모든 정치인들 다 그 사람들입니다.